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고 싶다고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지금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젊은 사람은 이 주님의 말씀에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가 집에 가서 정리할 일도 많이 있고 또 나한테는 그러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다시는 그 청년은, 그 젊은 사람은 주님께 돌아오지를 아니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때에 버리고 따라와라. 모든 것을 버리고 올신 모든 것. 지금 네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물질이냐? 자녀냐? 무엇이 가장 너에게는 귀한 것이냐? 그것까지라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라.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어떤 외적인 의식, 이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무슨 명령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이 젊은 청년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모든 것 다 버리고 따라와라. 아마 이 청년이 주님께 다시 돌아오지 아니한 이유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합니다. 버리라 그랬기 때문에. 물질 버리고 가족 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버리고 따라간다는 것은 참 힘들겠다. 이 모습에서 순종의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버려야 할 것인가? 내가 정말 귀하고 소중히 여기는 이것을 내가 어떻게 버려야 할 것인가? 내 자신을 내가 어떻게 버릴 수 있는가?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물론 믿음이 깊은 그런 신앙생활, 훌륭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새벽기도 나와야 되죠. 몇 시간마다 교회 나와서 헌신해야 되죠. 또 귀한 물질도 아버지 앞에 드려야 되죠. 내 시간을 쪼개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또 더 나아가서는 물질까지. 내 모든 것 다 버린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신앙생활을 갖다가 경주하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경주하는 사람. 아시죠? 마라톤 선수가 달리기 하는 사람. 그런 그 사람들과 비교를. 마라톤 선수가 달리기를 하면서 그냥 쉽게 달려갑니까? 구경을 하면서 달리기를 합니까? 유람을 하면서 달리기를 합니까? 달려가다가 말은 그런 목에 타는 듯한 갈증도 느끼고 쉬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이고 잠시 앉아 쉬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인데 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목마른 그런 갈증들도 이겨나가면서, 다시 말한다면 달리기 하면서도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면서 달리기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내 욕망을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내 안에 이 모든 욕망과 내 자신과 싸우면서,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하고, 달리기 할 때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유혹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힘든 고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고비를 맞을 때마다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기고 승리하고 그래도 달리게 하는 것, 끝까지 달려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꾸준히 달립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것처럼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옆에 누가 있는가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저 앞만 바라보고 꼬린 지점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달리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마라톤인 것처럼. 본문을 읽어보면 이런 경기장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합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경주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경주를 할 것인가? 신앙생활이 경주하는 사람이라면, 그런다면 마라톤이라 그런다면 우리가 어떻게 달리기를 할 것인가? 어떻게 경주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에게 경주자로서의 조건과 그리고 바라보아야 할 대상에 대하여서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묵상을 함으로써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경주할 때에, 달리기 할 때에 첫 번째 조건입니다. 아무리 잘 달리는 선수라도 몸에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서는 절대로 달리기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달리다가는 얼마 달리지 못하여서 지치고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공부하면서 가끔씩 우리 동료들하고 족구를 많이 했고 또한 축구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씩 족구할 때에 공부하다가 야, 우리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우리 아이스크림 내기하자. 지는 사람이 아이스크림 사겠다. 족구를 합니다. 처음에 족구를 할 때에는 그냥 와이셔츠 입은 대로 또 구두가 신고 있어야 구두 신는 대로 이렇게 족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상태로서는 족구를 마음껏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억지로 하다 보니까 지게 됩니다. 한번 지게 되면 오기가 나가지고 야! 다시 한 번 더 하자. 이래 업어가지고 한 번 더 하자. 이제는 아이스크림에다가, 그 다음에는 팥빙수에다가, 그 다음에 뭐 새우깡에다가 업어서 한번 하자. 한 판 더 하자. 다음 판 할 때는 있잖아요. 구두도 벗어버리고 와이셔츠도 벗어버리고 몸도 마음도 가볍게 해가지고 단단히 한번 해보자. 신발도 바꾸어 신고, 신발이 운동화가 없으면 맨발로 하기도 하고. 처음에 할 때는 그냥 와이셔츠 바람으로 구두를 신고서 바지를 입고서 했는데 그 다음에 할 때는 이것이 무거우니까 이것 때문에 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볍게 하려고 옷도 벗어버리고 바지도 반바지로 만들고 신발도 갈아 신고. 무거운 것이 있으면, 걸추당스러운 것이 있으면 절대로 운동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악입니다. 그건 죄악입니다. 죄를 가지고 뛰면서 절대로 우리는 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짊어지고 달리게 되면 결국에는 지쳐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얽매인다 이 말은 있잖아요. 다리가 엉켜서 넘어진다는 말입니다. 엉킨 것들이 내 다리에 붙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진다, 이런 말이 얽매인다라는 말 뜻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는 내 등에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고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고 내 생활에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고 내 다리에 엉켜 붙어서 나로 하여금 달리게 할 때에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죄를 벗어버리고 날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죄악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 죄를 벗어버리지 아니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내가 넘어집니다.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매일매일 넘어질 때마다 무엇 때문에 넘어집니까? 죄악 때문입니다. 불신의 죄악 때문입니다. 염려의 죄악 때문입니다. 저 사람과 관계 속에서 관계가 왜 깨어집니까? 의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목사든 장로든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랄지라도 우리는 살면서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 죄범합니다. 하루 24시간 동안에도 죄 한 번 하고 하루
죄 안 범하고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말로 모두가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단단히 결심을 한다고 한달지라도 나는 절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며 죄악을 짓지 아니하겠다 굳게 결심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앞에 또 죄를 범합니다. 죄 짓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횟수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두가 죄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범위 안에서는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없고 또 완전히 죄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죄를 지었을 때에, 내가 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 내가 이 죄악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범죄할 때마다 우리에게 엉겨붙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책감입니다. 오늘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이 죄책감이 나를 짓누르고 다닙니다. 이 죄책감의 무거운 짐을 내가 잘못 처리하게 되면 나는 죄인인데, 나는 나쁜 놈인데, 나는 목사가 돼가지고 또 죄를 지었고, 나는 집사가 돼가지고 또 이런 죄를 지었고, 이 죄책감이 계속 나를 누르게 되면 그 사람은 계속 낙심에 빠져서 더 기쁜 일을 할 수가 없고 일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작년 12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항상 생각하는 것이 내가 부조자식이다. 살아서 이제는 좀 더 내가 효도하지 못했다면, 효도하지 못한 것이 내가 죄인이다. 맨날 보고 싶어요. 엄마가 보고 싶을 때마다 나는 엄마 앞에 효도하지 못했다는 이 죄책감이 나를 짓누를 때마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내 보고도 힘을 다 나를 어기소침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아마 부모님 앞에서는 모두가 비로자일 것입니다. 이런 생각 모두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책감 때문에 이것이 눌려서 계속 낙심하고 거기에 빠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사회에서 낙오자가 되고 힘을 쓸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기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죄책감 가져야 합니다. 죄책감은 있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죄책감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앞에 빨리 엎드려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내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아버지의 용서를 받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죄책감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가? 여러분의 무거운 죄악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아버지 앞에 매 시간마다 고백합니까? 이 죄악 때문에 눈물로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나는 저 세리처럼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나는 매일 예배를 드렸는데, 나는 아버지 앞에 얼마나 믿음으로 헌신하며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는데, 매 시간마다 예배했는데, 기도했는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만스럽게 교만하게 생각합니까? 아버지, 아니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때로는 나는 죄인이다 고백하면서 이 죄악에 눌려서, 이 죄책감에 눌려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눈물로 회개하는, 이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제 죄를 자백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이가 공을 가지고 놀다가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화분을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 깨뜨려진 화분 앞에 앉아가지고 자기 자신의 실수를 미워하고 설포하면서 화분 앞에 앉아서 맨날 울고 있다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볼 때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렇죠? 한 번 깨뜨렸을 때에 아이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회초리를 대고 때릴 것입니다. 그런데 회초리를 맞고 난 뒤에도 이 아이는 이 화분 앞에 앉아가지고 내 실수로 인해서 이 화분 앞에 앉아서 나는 내 실수, 나는 참 못난 사람이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울면서 화분 앞에 앉아있다면 아버지가 볼 때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죄책감을 가지는 것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죄책감을 느낄 때에 가지고서 주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용서를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에게 진정하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은 화분이 아니라 화초가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벗어버려야 합니다. 무거운 짐이 있다면 주님께 가지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였는데 왜 내 혼자서 이 무거운 짐을 안고서 달리기를 하려고 했습니까? 주님께서는 내 죄짐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나의 죄악의 무거운 짐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떤 무거운 죄악의 짐이든지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범한 불순종의 죄악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악이라 할지라도 네 죄가 크고 무겁다 할지라도 이 크고 무거운 짐이 십자가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 아무리 크고 무거운 죄악이라 할지라도 이 십자가 앞에만 나오면 십자가의 보혈로 이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흰 눈같이 하얗게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시간 여러분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용서를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 스스로 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내가 지고 간다면, 내가 지고 달리기를 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나 스스로 고민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주님께로 와서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지고 가겠다고, 자기 힘으로 해결을 하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죄를 자백하면, 무거운 죄를 지었다고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며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책감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책감 때문에, 이 죄 때문에 고민하거나 거기에 눌려서 힘들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 하나만, 이 회개 하나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한편 강도를 기억하십니까? 이 한편 흉악한 강도가 그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한마디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것이다. 그 순간에 그 고백 한마디가 그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고백하는 한마디,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할 때에 우리 모두는 무거운 죄악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어떤 짐이 있습니까? 아예 짐조차도 느끼지를 못합니까? 내게 있는 짐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감각이 없는 사람이 되지는 아니합니까? 발목을 감고 있는 어떤 얽매이는, 나를 올가매는 그런 죄책감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까? 이 모든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죄악의 문제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이 해방을, 자유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지.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는가, 이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시는, 내가 신앙적인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가, 어떤 믿음의 일들을 많이 했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상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이 무거운 죄악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그랬습니다. 인내로서 내 앞에 당한 경주를 분명히 하라 그랬습니다. 달리기 할 때에,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떻게 해요?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기도 힘들고요, 기도하기도 싫고요, 누가 나를 유혹하고요, 예배드리지 못하게 방해하고요. 그런 많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유혹들을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참을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운동 경기 종목 가운데 마라톤, 이 마라톤은 참으로 인내가 필요한 경주입니다. 이 마라톤은 육체의 한계에 도전하는 그런 종목일 것입니다. 힘든 고비들이 수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비들이 내가 이기지 못한다면, 내가 이 고비들을 만날 때마다 인내하지 못한다면 낙오하고 마른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생활, 예배들을 드리러 나올 때에 많은 방해와 위협들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든지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신앙생활과 세상의 생활과 사회생활과 함께 부딪히게 될 때에 많은 갈등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유혹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직장에서, 사회에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부닥치는 어려움 때문에 많은 고비와 힘든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다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들을 살아가는 데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서 따라합시다. 인내하라. 인내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을 타작마당에 비유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곡식이 있는데 처음 볼 때에는 알곡과 죽정이를 구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빈 죽정이가 알곡 같고 알곡이 죽정이 같습니다. 손으로 일일이 가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는 농부는 키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부는 곳에 가서 농부는 등을 쥐고 키를 위아래로 흔들게 됩니다. 그러면 알곡은 무겁기 때문에 키 안쪽으로 살살 들어오게 되고, 죽정이는 바람 부는 곳에 밖으로 나가서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죽정이와 알곡이 언제 구분되었습니까? 바람 불 때에.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언제 구분되었습니까? 바람이 불 때에. 시련과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그 사람이 믿음으로 대처하는 사람인가,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포기하는 사람인가, 죽정이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알곡 같은 신자인가가 분명히 구분되었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믿음 생활을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내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판명되었습니까? 바람이 불어올 때에, 시련의 바람이 내한테 불어올 때에,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죽정이는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키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죽정이이기 때문에 바람을 견디지 못합니다.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이 죽정이를 모아가지고 불에 태워버립니다.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 한국 교회만 또 신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옛날에는 1천만이 넘었다 그랬는데 지금도 뻥 잘 치는 사람들은 1천만에서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많은 신자들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알곡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알곡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도 나를 비롯하여서 죽정이 같은 신자가 있을 것.
겉만 신앙인이고 겉만 기도하고 겉모습만 예배당에 나오시면은 믿음도 없는 사람, 아버지의 말씀도 듣지 못하는 사람,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 죽정이 같은 신자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다 같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구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구별합니까? 어떻게 죽정이 신자가 나타납니까? 언제입니까? 바람이 불 때에, 시련과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죽정이는 바람에 이기지 못하고 날아가고 맙니다. 쾌락의 바람을 따라 세상으로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계신 자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언제요? 그 안쪽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걸으면 걸을수록 아버지의 품 안으로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말씀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친구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친구들의 믿음의 진가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바람이 불어왔을 때에 우상에게 절하라,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 모든 목숨들은 풀무불 속에 집어던져서 죽일 것이다. 그렇게 위협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설사 하나님이 우리를 불 속에서 건져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다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이 바람이 불어왔을 때에도 이 친구들은 믿음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자기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 친구들의 믿음의 진가가 바람이 불어왔을 때입니다. 풍전동화의 그 현실 앞에서도 절대로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때에 이 친구들의 믿음의 진가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바람을 맞고 있습니까? 이 바람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흔들리고 있습니까? 포기합니까? 무너지고 있습니까? 인내한다는 것, 내 생명을 걸어놓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달린다는 것은 내 생명을 걸어놓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생명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참고 견디며 나가야 합니다. 때로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순교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 지키다가 순교당합니다. 그런데 순교를 당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패한 것입니까? 욥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욥이 믿음의 사람이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련의 바람 가운데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했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나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같이 나가오리라. 여보 알았어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시련의 바람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검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이다. 내가 가는 길을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 시련과 어려움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멀리합니다. 믿음의 친구들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성도님들이 목장 신방을 하게 되면 자기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이 집사님들을, 전도사님들을 만나기조차도 부담스러워하고 거절을 합니다. 자기 혼자 고민을 합니다. 자기 혼자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때문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곡처럼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 고난 때문에 내 정국 같은 믿음이 드러나서 성숙해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구 구라파에는 있잖아요, 태어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교회에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신자라 그럽니다.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도 그 사람들은 다 신자입니다. 그런 신자 말고 내 이름만 교회에 올려져 있는 그런 신자 말고 알곡 같은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려한 교회일수록, 크고 웅장한 교회일수록 가라지가 많아요. 죽정이가 많아요. 이런 현상은 구라파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많은 부유한 나라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더 심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없으니, 바람이 없으니 믿음이 단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크냐 적느냐 작으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곡 신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까?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까? 인생의 풍랑과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바람에 날아다니지 아니하고 그래도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일을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세요.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목사 바라보지 마시고 교회 바라보지 마시고 경주자는 목표가 있습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은 꼬린 지점에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결승점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뛰는 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지라도 결승점에 들어오지 아니한다면 그 선수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다면, 결승점이 없다면 다른 곳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달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리라 그랬습니다. 왜 사람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달립니까?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모두가 실망합니다. 저 목사가 저럴 수가 있느냐, 저 교회가 저럴 수가 있느냐,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기쁨과 찬송을 하며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달리라 그 말입니다. 믿음의 주여, 믿음의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안겨다 주시는 그 주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믿음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 한 시간에도 이 자리에 앉아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누구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입니까? 여러분이 어지로 결단한 믿음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조차도,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그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육체의 경주는 자기 체력의 힘으로 합니다. 육체의 달리기는 자기 힘으로 달립니다. 그러나 신앙의 경주는 자기 힘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달린다. 믿음으로 달리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는 믿음으로 달리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달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약해서 갈릴리 물에 빠졌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에는 자기도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베드로도 물 위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눈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물결 치는 파도를 바라보았을 때, 물결을 바라보았을 때 그냥 물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물질을 바라봅니까? 사람을 바라봅니까? 세상을 바라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지금 또 힘들고 지치지만은 그래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 누구를 온전케 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신대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을,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을, 나같이 의심 많은 사람을,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는 나를 온전케 하신대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같이 편덕심하고 나같이 의심 많은 나를 주님께서는 나를 온전케 하신대요. 온전해야 달릴 수 있습니다. 나같이 병약하면 달리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같이 병약하면 달리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몸이 온전해야, 몸이 건강해야 힘차게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누워있으면 죽는다, 빨리 죽는다. 한 번이라도 일어서 달리게 하고 걸어보아라. 말씀이 기억이 나서 나도 아프지만은 좀 등산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등산을 결심을 하고 이 산 저 산 한번 자그마한 산들을 달려 올라가 보기 시작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너무나 아픈데 참고 한번 다녀봅니다. 역시나 다를까. 한 번, 두 번 다니고 보니까 체력이 생깁니다. 체력이 생기니까 더 많이 달릴 수가 있습니다. 온전케 하신다. 누가? 주님께서. 넘어질 때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마지막까지 달릴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라톤 할 때에 중간중간에 힘을 얻기 위해서 물을 마십니다. 이것처럼 주님께서는 내가 달릴 때마다 내가 쓰러질 때마다 내가 목이 마를 때마다 주님께서는 생수이신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경보가 힘내어라 빨리 달리라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고요? 내가 마지막에 성령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를 온전케 해주신다.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치 아니하시더니라고 말씀하였어요. 십자가가 눈으로 볼 때에는 다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십자가 뒤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영광입니다. 부활의 승리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지금 십자가의 무슨 고통도 참을 수 있는 이 십자가를 개치 아니하시고 무엇 때문에?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과 승리를 생각하고 내가 달릴 때에 지금 또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꼬린 지점에 도착할 때에 내게 주시는 승리의 멸류관을 생각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달리기 하면서 경주하면서 낙심할 때마다 나보다 먼저 고난을 겪으신 주님을 생각하고 나보다 먼저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겪으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 때문에.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달려가고 있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내가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우편에 있는 상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세례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면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축복을 해주고 기도해주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세상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과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인생의 최종 목표라고 생각하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썩어질 것을 향하여서 달려간다면 우리 역시 썩어지고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힘을 믿으시고 주님
붙들고 승리하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커다란 경기가 벌어질 때마다 경기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관중들이 모여서 이 경기를 응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이 응원 때문에 자신들의 그 기량을 마음껏 발휘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관중이 없다면 이 경기가 얼마나 싱겁고 선수들도 힘이 빠질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우리가 달리기 할 때에, 우리가 경주할 때에 관중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힘주시고 응원 주시고, 내가 달릴 때마다 믿음의 선배들이 나를 바라보고 박수 쳐주고 응원해 준다, 그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경주하는 이 달리기 하는 사람에게, 힘차게 달려가는 이 믿음의 사람에게 우리 선배들이 나를 보고, 우리의 걸음걸이를 보고, 운동하는 달리기를 보고서 박수 쳐주고 응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세가, 또한 아브라함이, 노아가, 이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달려갈 때마다 우리를 응원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뛸 때마다, 내가 쓰러질 때마다, 내가 낙심하여 피곤해 쓰러질 때마다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고 또한 힘써서 우리에게 응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만 우리에게 응원합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나에게 응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어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달릴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박수를 쳐주시고, 나에게 소리를 내어주십니다. 이 믿음의 정인들 앞에서, 이 많은 응원하는 사람들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달리기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경주를 하고 있습니까? 달리다가 무거운 짐 때문에 넘어지지는 아니합니까? 그렇다면 이 무거운 짐을 속히 벗어버리십시오. 주님께 죄악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백하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세상입니까?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목표가 되시고, 하늘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상급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시고, 이 목표를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달려갈 때 힘들더라도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인내하고 달린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달릴 때마다 나 혼자 달리지 아니하고 누가 나를 응원해 주십니까?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나를 응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시간마다 때마다 나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마시고 인내하시면서 여러분의 경주를 믿음으로 달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달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이 모든 죄악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가벼운 몸과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힘차게 달리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결단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